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렇게 와치를 해라, 와치. 그러니까 파수꾼, 파수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파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지킨다, 바라본다 그런 거죠. 양들이 잘 크고 있는가, 이런 이제 양치기들도 파수하고 성벽에 올라가서 또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분, 지금 그동안 우리 킹덤하우스에 오시기 시작하면서 꽤 몇 개월이 이제 흐르신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또 몇 년을 같이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의 침략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 이번에 화요일 날 성회도 했습니다만 정말 200여 명의 인질들이 지금 붙잡혀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실제적인, 아주 성경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진 이스라엘을 주님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은 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벌써 이제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인질들이 잡혔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마지막 때 예언, 하나님의 예언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게 되는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 안에서 이런 일들의 작은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똑같이 우리가 마지막 그때, 마지막 그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성회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 우리 자매가 와서,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막 그렇게 막 수소문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그 아이도, 친구도 이제 잡혀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반대가 있고, 그냥 우리 하마스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뭐 이런 이제 여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냥. 그래서 오직 군대가 가서 그들을 구출 작전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하마스하고 타협해서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침략해 들어갈 때, 다시 이제 공격해 들어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제 성회 때 하나님이, 저는 그냥 가서 좀 조용하게 있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이 쫙 전진해 나갈 때 어떠한 민족도 이스라엘을 감히 대적할 수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궤와 함께 영광의 임재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주님,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작전을 수행해서 저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그 포로들을 돌리고 그 하마스의 그 주요 그런 그 진지들을 파쇄하고 깨트리고 이제는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 지구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이번에 작전을 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작전 하나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아주 실제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물론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전쟁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그 시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시절을 때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곡식을 이렇게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 때냐? 아니면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때냐? 아니면 추수해야 되는 때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행동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추수를 하기 위해서 추수의 때를 분별해야 되듯이 이제 그러한 때가 됐다라는 거죠. 어떤 때입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우리가 가는데 그때 또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회를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또 연합해서 그 시간들을 이제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는데요. 우리 킹덤 하우스는 왜 오늘 이 시점에 여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킹덤 하우스가 왜 있는가? 자,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같이 연합을 오랫동안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연합에 같이 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킹덤 하우스는 또 킹덤 하우스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세워라. 그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물론 이제 뭐 어느 교회든지 뭐 다윗의 장막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일으켰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지속적인 예배라는 집중적인 예배 그리고 예언적인 예배 또 찬양과 경배와 음악적인 예배 우리 우리 그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이것들을 이미 하고 계시고 그렇죠? TCC에서 하고 계시고 많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데이비 텐트 수련회였나요? 예,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 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더 깊이 좀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오보를 많이 합니까? 왜곡해서 그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특히 공공기관에서 국가적으로도 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거죠. 나름대로 본인들은 진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정의감에 불타서 얘기하지만 미혹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참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파수하면서 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거룩과 성화, 성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속죄라는 책을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책을 좀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 안에서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역동적이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집회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섰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그 책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근데 이제 길게 안 하고 짧게 해요. 한 챕터씩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거의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동안 애들이 이렇게 내가 설교하면 뭐 이렇게 졸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퍼져 있어요.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얘기하면은 또 분위기가 또 좀 안 좋아지고, 그래 자면서 들어라. 근데 졸면서도 다 들으라고 믿고 그냥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책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집중을 해요. 그동안 물론 얘기했던 로마서를 그동안 했는데 로마서의 내용하고 어떻게 합치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눈빛이 이렇게 좀 초롱초롱해지고 아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집중해서 듣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성화를 위해서 믿음과 성화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잖아요.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지금 하려다가 안 하는데 여러분이 책으로 이제 사셨으니까 한번 정독을 하시면서 잘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 속죄의 능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고 이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엄청난 미혹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거짓들이 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과 어둠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과 이 세상의 그 세력에 완전히 압도돼서 그냥 이렇게 가는 이러한 사람들로 점점 양분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다리 거치기에는 이쪽과 이쪽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딸려갑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때가 지금 이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또 잘 안 되죠. 하려고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격이 많이 있고 유혹도 많이 있고 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 임재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화나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저 성전이죠. 저 성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의 센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이 성전에 부어져서 이 성전으로부터 바로 샘이 솟아서 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열방을 풍요롭게 하고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다 길을 따라서 있게 되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분적이지만 어느 한 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이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에 부으시는 것이죠. 부어서 이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각 가정이나 또 교회나 한 영혼, 한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분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더 소위 말해서 공동체적으로 어느 한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의 집을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킹덤의 권능이 이 땅에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고요,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고, 이런 역사들이 그냥 더 강력하게, 더 크게 확대돼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목적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서 이것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강력한 중보의 흐름이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 공격이 많아요. 여러 가지. 아이합에 그동안 99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99년도에, 그 전부터 이제 있었는데 99년도부터 24시간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야. 자,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예배와 중보를 통해서 이 아이압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의 어떤 선포를 이제 아이압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40일인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 김강미 목사님 샬롬 교회 목사님과 같이 좀 연결되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 김강미 목사님이지? 왜일까?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뜬금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와가지고 또 대화도 나누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그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거기 김강희 목사님 손녀들이 손자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가 다 이제 손녀인데 첫째 이름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우리 박성준 목사님 딸도 사랑인데 사랑이가 맞습니다. 사랑이고 둘째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 기쁨인데 얘네들이 그동안 이제 성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했어요, 애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박승준 목사님 딸 사랑이가 막 아빠와 함께 막 같이 찬양하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키보드를 열심히 그동안 쳤더라고요. 키보드를. 지금은 꽤 잘 쳐요. 와, 이제 반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애들이 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윗의 장막의 원리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여기를 가라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딴 거보다 얘네 둘이 있다는 것. 최소한 얘네들이 있고 그 밑에 애들도 있죠. 그 언니랑 누나죠. 제일 큰 언니, 제일 큰 누나가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애들은 쪼르륵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바로 다음 세대가 있었구나.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셔서 가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셔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이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는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예배 인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성령 받은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배 인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예배자다 이렇게 칭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예배자요. 할렐루야. 이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모두가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1개 이상씩 다 애들대로 해라. 이제
왜냐하면은 시편 150편에 보면은 명령하셨어요. 우리 한번 150편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에 보면은 자, 여기에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해라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일반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은 다 찬양할 지어다.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저도 쇼파를 좀 불어야 되는데 쇼파를 제가 못 붑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 쇼파를 불어야 돼요.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타라든가 또 키보드라든가 북이라든가 없으면 손바닥이라도 치면서 할렐루야 소고치고 그리고 춤추어 찬양. 이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춤을 춰야 됩니다. 우리 깃발춤도 추고요. 그냥 깃발 없이 막 춤을 춰요. 현악과 퉁소. 현악과 퉁소. 현악은 이제 기타도 현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바이올린 같은 거, 그렇죠? 퉁소, 피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 나는 재금, 이런 것들을 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 같은 거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시편이 너무나도 잘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50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나누면서 이미 뭐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시고 또 우리 이제 킹덤 하우스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킹덤 하우스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성회를 참여하면서 뭔가 예배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예배를 했던 예배 스타일과 성령님이 뭔가 좀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TCC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더 우리 가운데서 더 개발되고 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할 때 즐거운 예배를 하게 하신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567입니다. 567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찬양의 제사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곧 시편의 예배인데
물론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막 그 거룩하신 앞에 잠잠하게 깊이 있게 막 엎드러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와 경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또 새 노래로, 새 노래가 예언적인 노래죠. 새 노래. 예, 보면은 우리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이런 것들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데 어떤 거는 기쁜 소리를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자, 시편에 한번 봅시다. 몇 장이었나? 어, 47편. 자, 47편에 보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편 5절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냥 함성이 아니에요. 함성. 외치라. 외침.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닌 즐거운 함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함성 지르면 어떻게 지르실까요? 우리 세대는 좀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요, 익숙해요. 얘네들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기도의 집에서 해본 게 아니라 어디서 했습니까? 세상에 그런 문화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막 가수들이 막 노래하면 빡! 뭐 빡! 그러면서 근데 애들은 이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는 조금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함성을 지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운 함성을 외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올라가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우리 올라가신다는 건 승천이라고 할 수 있죠. 즐거운 함성 가운데 올라가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 쇼파르를 불면서. 근데 그냥 외침이 아니라 즐거운 외침. 저도 이게 좀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좀 힘듭니다. 어떻게 즐거워해야 될까? 호호!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외치면서, 막 뛰면서? 뛰는 건 좀 제가 좀 가벼워가지고 뛰는 건 좀 잘했는데 요즘은 좀 힘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잘 뛰었는데 가벼우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막 뛰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잘 뛰시냐고 그래서 이거 전 가벼워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고 이제. 근데 요즘은 좀 힘들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즐거운 함성을 하나님 앞에 지르고 나팔 소리를 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서 왕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의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왕을 우리가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왕께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이제 개선해서 딱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 좀 치고
이 형식적인 박수, 왕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정도뿐이 안 돼? 백성들이 막 모자를 던지고 막 그러면서 막 기뻐서 막 뛰고 춤추고 함성을 지르고 와 우리의 왕이시여 만세 만세 외치면서 그러면 이렇게 외칠 때 왕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왕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왕이. 오늘 이러한 찬양을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모습 안에서 100% 비슷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이런 것 필요한데 근데 그게 너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 좀 대부분은 막 뛰고 즐겁게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이제 시편을 보면요 이런 게 대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는 정말 그분의 강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덮을 때 물론 그럴 때 아니더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제한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억할 때도 우리가 깊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좀 이 즐거운 예배, 즐거운 찬양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놓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가 막 찬양을 인도할 때는 막 우리 일어나서 막 뜁시다 막 그러면은 좋긴 좋은데 힘들어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성회를 막 예배하다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막 뛰자 그러면 어른들이 다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간에 딱 인도자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같이 예배할 때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춤추면서 뛰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안 일어날 수 없죠. 근데 힘들어요. 다리가 아프고 막 조금 하다 보면은 지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올라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기쁘게 하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 이미 지어진 노래를 부르는 건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불러야죠.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차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를 추구하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제가 한 8번 정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함께 또 이제 실제적인 액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간쯤에 새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주님 새 노래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밤에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시편을 보면서 네가 한번 불러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러봤는데 노래가 딱 되더라고요. 이게 노래가 되네? 좀 이제 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녹음도 해보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인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게 딱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부르다 보니까 딱 이제 외워졌어요. 이제 한참 되는데도 제가 그냥 부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또 사람이 막 이렇게 빽빽하면은 보기 어렵잖아요. 이게 기억이 나서 이걸 부릅니다. 그래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이걸 이제 속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읊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거 스타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사람마다. 어쨌든 어떤 거는 완전히 이제 즉흥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흘러나오는 새 노래가 있죠. 이 새 노래를 할 때 이 예언적인 노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예언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노래를 가지고 새 노래로 할 때는 그 안에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 새 노래. 할렐루야. 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죠. 24장로와 또 네 생물이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하프라고 표현했죠. 영어에서는 하프. 하프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앞에서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 새 노래를 주님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회복을 하고 계셔요.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 예언적인 요소,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예언이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이 여기서 딱 예배를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는 성령님께 들으려고 해서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아주 작을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지나가는 내 생각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입으로 표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주님께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듣고 입으로 선포하면은 내 안에 다시금 감동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 예배 훈련할 때 이 예언적인 새 노래를 우리가 액티베이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시간에 환상이 열리시더라고요. 이런 환상을 봤다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예언적인 예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활성화해서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해요?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도요, 자꾸 인도하다 보면요, 기름 부으심이 더 부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건성건성하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이 더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 예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돌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예배요, 기도요. 거기에 예언적인 요소가 우리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해요? 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언의 선포가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같은 애가 하잖아요. 그렇죠? 아빠랑 같이 예배하다 보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이 계획에 임해서 얼마나 그 아이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배를 합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다 도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뭐 북한을 지나, 그다음에 중국을 지나, 그 노래 가사의 일부분은 사랑이를 통해서 나왔어요. 아빠랑 같이 예배하는데 이 아이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를. 그래서 아빠가 잘 듣고 거기다가 좀 더 이렇게 보강하고 해가지고 전체 노래를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그 사랑이 어떤 감동에서 그게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예언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이것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는데요. 다 보는 건 아니고요. 한 부분만 살짝 보는데 14장 전체는 이게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공동체 안에서 정말 계속 신약 교회는 드렸는데, 초대교회는 드렸는데 어떻게 이러한 신약적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서를 잡아준 것이 바로 14장이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원칙을 1절에서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해라. 두 번째,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세 번째,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원칙은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그 예배의 중요한 원칙이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예배할 때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신령한 것, 스피리추얼한 것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라, 갈망해라. 그래서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더 듣고 더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더 가까이 오게 되십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라고 보는데 그분이 이제 지으신 분 이름이 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분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 일을 하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항상 주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제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하나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를 여러분들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저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딜 수도 있는 것 같고, 빨리빨리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합니까? 우리 특히 한국 문화가. 그러나 한국 문화대로 가면은 성령의 음성을 놓칠 수 있어요. 일부러 딱 한국 문화를 저항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아시고 또 이미 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할 때, 곡을 정할 때도 성령님 어떻게? 옛날에 오래전인데 한 20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YM 출신인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예배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어디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이 어떤 곡을 해라. 또 어떤 여러 가지 음성을 음성 듣는 게 보여요. YM은 음성 듣기를 잘 이제 권장하고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탁월하게 예배를 인도한다기보다는 임재가 강력해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좀 더, 그분도 YM인데 이분이 좀 이제 경험이 많으시고 이분도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전도사님은 다시 말하면 이제 좀 후배고 이제 예배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를 할 때 보면은 이 전도사님이 예배를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요. 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어쨌든 성령님은 기름을 부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하나님 더 임재가 나타나기 원하는, 더 파워풀한 예배가 풀어지기 원하는, 예배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탁탁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듣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 대화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의 훈련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 하에서 세 번째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예언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이 듣고. 그래서 예배도 더 많이 듣고 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하펜볼, 아이합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TCC에서도 그런 예배도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펜볼 예배를 할 때는 이제 예배 인도자와 싱어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지어내면은 자기도 알고 이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하려고 이렇게 영적인 귀를 쫙 열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 차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도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무슨 감동을 하죠? 이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죠. 이제 회중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숙달되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냥 즐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주시겠죠. 어느 순간 딱 주십니다. 아니면 또, 근데 입을 열면 주십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그런 삶을 살거나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측 불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슨 말을 하게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적인 삶이나 사역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처음에 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래, 내가 나의 말로 너를 인도할 거니까 가라. 주님이 보이시는 만큼 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주님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 즐거운 예배를 주님이 일으키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우리 킹덤 하우스에서 주님은 이곳에 우물을 주님이 마련하셨고 이 우물에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샘물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샘물이겠죠. 그것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요? 플랜이 없습니다. 딱 이런 어떤 계획안이 딱 짜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딱 제시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제 좀 얘기가 길게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이 킹덤 하우스의 장막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장막 가운데 들어오면은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이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막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도 보면은 결혼식 할 때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합니까? 하나의 장막을 만들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 딱 씌우고 거기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게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의 장막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교회도 있고 뭐 또 여러분들이 가신 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는 것,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킹덤하우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오면서 이 장막 안에서 이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 어쨌든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의 목표가 되는 표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킹덤 하우스 와서 보실 때 이제 다른 교회나 단체랑 조금 이제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 모임도 하지만은
뭐 어디 이제 성의한다 그러면 거기 확 또 갔다가 또 뭐 이 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일을 확 갔다가 또 제가 어디 가야 되면 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뭐 이렇게 딱 뭔가 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 딱 계시고 정기적인 예배가 계속 새벽 예배도 있고 막 이런 모습하고는 좀 뭐 다르게 이런 거 했다가 저런 거 했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다른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함께 또 그분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좁은 길입니다. 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갈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을 추구하는 모임. 우리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섬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도 다 우리 한 가족이죠.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떤 분들이 여기 오면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나 아직 뭐 등록도 안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예 등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왔다가 다음에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 예. 우리 킹덤하우스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 안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또 좀 기도하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속 예배 중입니다. 연속 예배. 그래서 하나님 연속 예배를 지금 한 열흘 정도 했거든요. 12일 했구나. 오늘 11월 2일이니까 12일간 이제 했는데 어쨌든 연속 예배를 시작하면은 이 영적인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보다 또 이번 주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것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성 예배 중인데 바로 이와 같은 지속적인 예배가 하나님 이곳에서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즐거운 예배, 예언적인 예배, 악기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또 샤우트, 즐거운 외침으로 시편의 예배로 하나님한테 여기서 마음껏 외쳐도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북치고 막 쇼파 불고 막 그래도요 밖에서 들려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외치고 선포하고 막 그래서 주님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상달되어지는 제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행하시기 위해서 이 제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제단을 주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이 제단이 바로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제단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을 맛보아 알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 이곳에서 드려지고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대한민국과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하나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예 라카라시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 라카라시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 예루살렘의 성벽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속적인 하나님 파수가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이곳에서 예배함으로써 주님 예루살렘의 성벽의 파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파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중보와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헤매고 주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일으키십시오. 주여 일으키십시오. 주여 일으키십시오. 예배자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중보자들을 일으켜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다윗과 같은 전사들을 일으켜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주십시오.
예언자들, 사무엘과 같은 예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예라바라라라라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야로 하나님 앞에 예 거룩함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거룩한 향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 우리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어른들도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예 나이가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뛰놀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이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실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스 로바리아라 할렐루야 라바라라. 예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 열방이 주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예 왕이 오심을 예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모든 악의 세력들의 공격에도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사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 다시 오실 예수와를 예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곳곳에서 예 부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장막에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예 라바라라라라라라. 예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지키십시오. 예 하나님, 주님 눈동자와 같이 예 존귀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저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저들은 파쇄될 것입니다. 예 주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주의 왕국이 임하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예 주님 열방의 통치자 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십시오. 이스라엘을 보호하십시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전진해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배로 기도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전국이 기도의 집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건물마다 아버지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풀어지는 예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건물들이 이제는 예 비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 기도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와 또 아버지 선교단체와 모든 기도하는 처소들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예 모든 자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기타를 치며 키보드를 치며 예 소고를 치며 예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하나님 노인까지 아버지 모든 세대가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예
하나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대한민국, 저 북한까지도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하나님 저 모든 강토를 하나님 휩쓸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이루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깨어서 분발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한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귀하신 하나님의 여종과 남종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경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고자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킹덤 하우스가 걸어온 모든 여정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때 하나님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창대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 킹덤 하우스가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주님의 예정하신 그 길로 온전히 주를 붙쫓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과 계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